네. 자, 오늘은 저희가 이제 십계명 신명기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볼 건데요. 네. 지난주까지 저희가 이제 봤던 것은 신명기에 나오는 특별히 십계명 말씀 중에서 제 1계명에 대한 내용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셨던 말씀을 쭉 우리가 11장까지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이제 12장에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어떤 형태라도 어떤 형태의 우상이라도 네게 두지 마라 하셨던 그 말씀을 신명기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하셨던 그 말씀 가지고 저희가 신명기 1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망령되이 일컫는 가나안의 거짓 선지자들과 또 꿈꾸는 자들 그리고 불량배들을 없애라 하셨던 그 말씀들도 볼 거고요. 또 이제 14장으로 넘어가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셨던 그 네 번째 규례가 나옵니다. 안식일과 또 11조와 또 이런 그 희년에 대한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들 우리가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모세의 두 번째 설교에서 특별한 규정, 십계명의 세부 규정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볼 건데요. 자, 십계명 제 12계명입니다. 자, 12장입니다. 신명기 12장. 네. 신명기 12장. 자, 어, 12장 말씀. 특별히 여기서는 하나님께 순종해라, 하나님만 예배해라 하는 것 중에서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예배 장소가 있습니다. 예배는 이 신명기에서는 아무 데서나 제사를 드리지 마라. 아무 데서나 동물 가축을 잡고 제사 지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와서 제사를 지내라 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자 12장 1절서부터 쭉 보시면요. 자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12장 2절입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3절입니다.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조각 신상을 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 땅에서 너희가 광야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그 우상들이 나올 건데 그것을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을 다 멸하라 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멸하라 하십니까? 그냥 다 파괴하라 하신 거죠.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사랑을 불사르고 또 조각 신상을 찍어서 다 멸하라. 다 파괴하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둔 것들은 다 파괴하라. 어떤 조각이나 어떤 신상도 만들지 마라 하셨던 그 제 10계명의 제 2계명의 말씀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모든 것을 다 멸하라, 파괴하라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20대 초반에 한국의 예수전도단 간사로 이렇게 이제 그 헌신을 했어요. 예수전도단 간사는 이제 월급을 주지를 않습니다. 월급 주지 않는 선교단체에 이제 간사로 이렇게 헌신을 하면서 제가 이제 부산 지부의 개척팀에 속해서 이제 경남의 도청 소재지 창원에 이제 그 지부 설립 책임자를 맡았어요. 그래서 이제 창원에 이제 거기서 이제 지내는데 아니 그 창원에 가는데 거기에 뭐 와인 간사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전도 간사가 아무도 없습니다. 저 혼자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곳에 하나님 이곳을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영적 지도란 것들을 만들었어요. 영적 지도 이 도시 안에 어떤 곳에
어떤 곳에 교회가 많고 또 어떤 곳에 절이 많고 또 어떤 곳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많고 이 도시에 또 산들도 다 올라갔어요. 이제 산에 올라가서 이 도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선포합니다. 산 꼭대기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뭐 이런 일들을 이제 저 혼자서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매일 했던 일이 그 도시를 걸으면서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이 도시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도시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도시의 예수나 베이스가 이제 구축되게 해 주십시오. 이제 20대 초반에 이제 지부 개척팀장을 맡았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일을 섬기는데 이제 한 번은 이제 아주 오래된 어, 절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절에 이렇게 제가 갔는데 절에 올라가는 입구부터 저는 혼자서 이제 걸어 올라가는 거죠. 중무장을 해가지고 기도하면서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막 곳곳에 사람들이 이렇게 부처님에게 절하는 그 절하고 예배 막 그 제사하고 초를 피워놓고 또 그 유명한 절 근처에는 무당들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무당들이 그냥 음식 갖다 놓고 초를 피우고 막 이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부끄러운데요. 그때는 젊은 의기에 가다가 보이는 것마다 다 부쉈어요. 가다가 보이는 것보다 다 이렇게 부수고 뭐 쌓아놓은 거 있으면 다 허물고 막 발로 그 다 밀어가지고 다 그냥 부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산 앞에까지 올라가서도 산 앞에 올라가서도 막 그 절을 안에 들어가 돌면서 혼자서 이 절이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그랬던 저의 20대 초반에 어, 그 말씀은 부족하고 말씀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열정으로 가득 찼던 저희 20대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12장의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멸하고 파괴해라. 가만두지 마라. 우상 덩어리는 가만두지 마라. 순상을 받아들이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12장에서 드려라 하는 거예요. 드려라. 무엇을 드립니까?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제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앞에 너희가 가진 것들로 갖고 와서 드려라. 그리고 너희가 수고하고 받은 복으로 가족들과 함께 즐거워해라. 11절입니다. 11절에도 나옵니다. 중간부터 읽을게요. 11절 중간.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소물을 가져다가 드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3절입니다. 너는 삼가해라. 네게 보이는 곳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그러니까 아무 곳에서나 가축을 잡아서 막 불로 태우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서 해야 됩니까? 14절입니다. 오직 너의 한 지파 중 너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 바로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 일을 담당하는 지파죠. 그들은 목축업을 하거나 농사를 짓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복을 따라 각성에서 네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자, 그래서 가축은 어디서 잡았습니까? 바로 번제를 드리는 레위인들이 있는 곳에서 가축을 잡았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도축을 할 수 없다. 도축은 레위인들이 있는 곳에서 도축할 수 있다. 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 또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세요. 왜 그러냐?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서 제사를 지내는 일에 있어서는 가축도 가나안의 우상 숭배하는 그 과정에서는 가축들을 잡고 심지어는 사람들도 죽이고 인신 제사를 사람들을 죽여서 인신 제사도 드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방지하시기 위해서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그러한 그 잘못된 우상 숭배의 방법을 따라서 가축을 잡고 가축을 도축해서 또 우상 숭배하는 일들을 흉내내고 따라할까 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가축은 반드시 레위 있는 곳에서 하고 16절입니다.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땅에 쏟으라. 왜냐하면 그때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했던 행위 중에서는 피를 마시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동물의 피도 마시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자, 즐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것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자녀와 노비와 또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즐겨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가족과 자녀, 그러니까 가족과 레위인과 함께 이 모든 받은 하나님 앞에 받은 복들을 가지고 누려라. 17절에 곡식과 포도주와 11조와 소와 양의 난 것과 예물과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들은 각 성에서 먹지 말고 레위 있는 곳에 갖고 와서 그곳에서 함께 즐겨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9절입니다.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그 레위인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세요. 왜냐? 레위인과 함께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들과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면서 쉽게 빠지게 되는 우상 숭배의 유혹에서 그들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28절입니다. 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28절입니다.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네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자, 그렇게 하시면서 12장에서 우상 숭배 경고를 하세요. 자, 어떻게 우상 숭배 경고를 하시느냐면 뭐 따라하지 마라 이 말씀이죠. 30절입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네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서 올무에 걸리지 마라. 올무에 걸리지 마라 하는 말은 올무에 걸릴 수 있다. 우상 숭배 따라 할 수 있으니 조심해라 하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맨 마지막 말씀, 저 30절 말씀, 올무에 걸리지 마라. 계속 읽을게요. 읽겠습니다.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자, 우상 숭배하는데 그 우상 숭배하는 그 가나안 땅에 민족들이 그 우상을 어떻게 섬겼는지 궁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우상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연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공부하다가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저희가 신학대학 다닐 때 한때 유행했습니다. 이단에 대해서 막 연구하고 이단에 대해서 근데 이단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단에 대해서 강의하신 분들이 왜 저는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참 수고하고 고생하시는데 또 한편 너무 좀 무서우신 거예요. 아니 아 이단을 너무 저렇게 그 연구를 많이 하셔서 그럴까? 근데 제가 이 말씀 묵상을 하다가 그래 맞아. 어, 이단을 너무 많이 연구하다가 이단을 많이 연구하는 것보다 한편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단을 하나님이 무엇인지 알면 누군지 알면 이단은 아닌 것을 아니까. 자, 쉽게 말해서 자,
음식이라고 한다면 그냥 짠맛은 이거야라고 분명히 알면 아무리 신맛을 갖다 주고 매운맛을 갖다 주고 또 탄맛을 갖다 주고 해도 짠맛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면 구분할 수 있겠잖아요. 색깔도 빨간색이 무엇이다, 파란색이 무엇이다, 노란색이 무엇이다, 노란색이 뭔지 분명히 알면 아무리 다른 사람이 빨간색, 검은색, 파란색을 갖다 줘도 노란색은 이거야 라고 분명히 구별할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노란색을 두고 다른 모든 색깔들을 다 하나하나 연구한다고 하다 보면 저는 부족해 가지고 헷갈릴 것 같아요. 네. 막 노란색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노란색이라고 딱 한다면 하나님만 그냥 분명히 알면 되는데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을 다 알아야 될 이유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우상을 자꾸만 연구하고 우상을 따르고 하다 보면 그것에 올무에 걸릴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정한 곳에서만 예배 드리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올무에 걸리지 말라고. 제사장 레위인이 있는 곳에서만 반드시 도축을 해서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라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계명으로 넘어가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하셨습니다. 자, 13장입니다. 자, 우상 숭배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하십니다. 여기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자, 13장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죽이라 하셨습니다. 아유, 그냥 아침부터 그냥 오늘 아침에는 좀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가 계속 나옵니다. 그냥 부숴라, 진멸해라, 파괴해라, 그리고 또 죽여라, 살려두지 마라. 자, 13장입니다. 자,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3절입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마술사나 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막 이적을 막 보이고 기사를 보이고 할 때가 있습니다. 네, 저도 어, 어릴 때 제가 10대 고등학교 때 같아요. 유리겔라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유리겔라라고 해가지고 막 숟가락을 이렇게 들고는 숟가락 앞을 이렇게 막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 손가락이 막 이렇게 휘어져서 올라오는 내려갔나 올라갔나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막 사람들이 그냥 열광했습니다. 한국에 방문해가지고 막 유리겔라가 막 숟가락을 이렇게 휘는 그래서 막 저희 그때 학교 다닐 때였던 것 같아요. 막 학교 가면 막 친구들이 막 숟가락을 다 휘어 보겠다고 막 손으로 문지르고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유리겔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그분은 예능으로 또 마술로 또 TV에서 그렇게 했던 분이겠지만 자, 이 당시 가나안 땅에는 앞을 본다, 꿈을 꾼다 하면서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너무 쉽게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되고 믿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기적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일이 가장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 같은 존재가 없어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우리의 뇌도 있고 이렇게 완벽한 존재가 이 우주에 없습니다. 오직 지구에만 이 세상에만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지구를 만드시고 또 세상을 만드시고 해놓으셨어요. 우리가 우주 탐사를 하면서 또 지구 같은 곳이 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탐사를 합니다. 그런 탐사가 우리의 과학을 발전시키고 유익하게 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 또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기적을 베푼다 하여 그런 말들을 듣고 따라가지 말아라. 그래서 성경은 3절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죽여라. 그래서 뭐 이 당시 가나안 땅에 그냥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 선지자라고 자칭 말하는 사람들, 마술을 한다는 사람들, 무당들, 또 법, 뭐 하여튼 그 다른 신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접신가들, 접신하는 사람들, 접신하는 여자들, 이런 사람들 살려두지 말고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 5절, 9절, 10절, 15절 또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또 다른 말씀에서 죽이라는 말씀이 있는지 저는 이 5절을 찾았습니다. 살려두지 마라. 왜죠? 너희가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질까 걱정된다 하셨던 것입니다. 자, 14장으로 가기 전에요. 다시 한 번 더. 자, 이번에는 이제 네 번째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자, 요까지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14장입니다. 자, 14장. 자, 정한 짐승 그리고 11조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특별히 이 14장 1절 2절까지는 3장과 이어서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4장 2절입니다. 14장 1절입니다. 넌 죽은 자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다. 아멘. 그리고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베지 말고 눈썹 위에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2절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란 말이죠.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자,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자, 지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출애굽 2세대, 3세대들에게 모세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120세의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 출애굽 2세대, 3세대들에게 말을 하는데 2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는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다.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택했다.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았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 3세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내가 너를 이 지상 만민 중에 너를 택했다. 그리고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았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에요. 성민이에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이 세상과 함께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이 세상 속에 발리지 않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나오는 것이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구별하세요. 자, 이것은 우리가 레위기 17장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레위기 17장 11장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음식 규례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설명하셨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구별되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인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때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정결하고 부정한 것을 나누는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위생적인가 아닌가, 그리고 재물에 합당한가 아닌가, 도덕적인 윤리에 맞는가 아닌가, 그리고 이것이 상징에 맞는가 아닌가, 그리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드린 것인가 억지로 드린 것인가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3절에서부터 21절까지 쭉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자 20절입니다. 정한 새는 너희가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자, 정결하다고 한 것은 너희가 다 먹어도 된다. 그러나 21절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을 먹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 건 뭐죠? 생명이 어쩌다가 자기의 수명을 다해서 죽었어요. 아니면은 뭐 어쩌다가 사고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너희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키우다가 음식을 하려고 우리가 음식을 하려고 잡아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먹는 것은 괜찮지만 이미 죽어 있는 것을 이미 연수가 다해서 죽어 있는 것을 잡아서 먹지 말아라. 대신 이것을 출하하셨어요. 누구에게? 거류객에게, 나그네에게 주기도 하고 또 이방인들에게 파는 것도 괜찮다. 그러시면서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마라. 아마 그 염소 젖으로 고기를 삶았나 봐요. 음식하면서. 그런데 어미의 젖에 그 염소의 그 어미의 새끼를 고기를 삶지 마라 하신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참 선하시고 작고 세밀한 것에 배려하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시다. 배려가 너무 놀라우신 분이세요. 전혀 악하지 아니하시고 전혀 놀라우신 분이에요. 진짜 이 땅에 이 당시 가나안에서의 가나안 사람들에게 예배를 받는 그 거짓된 우상들, 숭배받는 우상들은 어땠습니까? 눈앞에서 아기를 죽여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아침부터 뭐 끔찍한 얘기 계속 나오는데요. 아까도 나왔지 않습니까? 자기의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어린 아기를 갖다가 바치는 엄마가 자기 아이가 죽는 것을 눈앞에서 보는 거예요. 이것이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잔인한 신의 문화, 신의 성품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누구도 다치고 누구도 아픔을 겪지 말아라. 아픔을 겪지 않게끔. 누구도 마음을 다치지 않게끔 해라 하는 거죠. 그런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뭐 물질주의가 물질 만능주의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성품이다. 아무리 돈이 중요하고 물질이 중요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하고 돈 앞에서 그냥 가족도 형제도 친구도 그냥 다 돌아서는 그런 일은 안 된다. 돈 앞에서 의리도 없고 친구도 저버리는 벗도 저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